네, 서울369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채플 시간은 아니겠지만 이 시간이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인생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 노래 한 곡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relief.
find some peace tonight in the arms of the angel. Fly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cold hotel room and the endlessness that you fear. You are pulled from the wreckage of your silent reverie. You're in the arms of the angel. May you find some comfort here. So tied up in a straight line, and everywhere you turn, there's vultures and thieves at your back. The storm keeps on twisting. You keep on building the lies that you make up for all that you lack. It don't make no difference. Escape one last time. It's easier to believe in this sweet madness, all this glorious sadness that brings me to my knees. In the arms of the angel, fly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cold hotel room and the endlessness that you fear. You are pulled from the wreckage of your silent reverie. You're in the arms of the angel. May you find some comfort here. You're in the arms of the angel. May you find some comfort here.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어디에서 많이 들은 노래 아닌가요? 그쵸?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사라 맥락클란이라는 가수가 부른 에인젤이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사라 맥락클란이 그의 친했던 팀 멤버가 이 마약 중독을 통해서 죽게 되자 그 팀 멤버를 기리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너 많이 힘들었지, 외로웠지, 이제는 천사와 함께 천사처럼 그 품에서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어. 이런 그녀의 어떤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한 가지 느끼게 됐던 바는요. 우리 모두는 굉장한 외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면은 외로운 감정이 안 들 것 같은데 오히려 때때로 부모님 때문에 더 외로운 감정이 들 때가 있죠. 친구들 사이에서 외로운 감정이 안 들 것 같은데 친구들 때문에 또 외로운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외로운 감정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이 단절된 사회를 지금 맛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분명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외로움을 느끼던 한 여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보통은 고향을 가기 위해서 삥 둘러서 지도에서 삥 둘러서 가게 되었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지름길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름길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예수님이 속해 있던 유대 지역과는 굉장히 다른 곳이었어요. 그들의 뿌리, 그들의 조상은 같은 민족이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분쟁이 심해서 이제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살아가던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나면 굉장히 서로 본체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 천하게 여기는, 성경의 표현을 잠깐 빌리면은 개처럼 여겼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앙숙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정오가 되었어요. 우리도 정오의 기도 시간을 드리죠. 예, 정오가 12시잖아요. 12시 가장 뜨거운,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은 광야,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오가 되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물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밥을 먹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가서 이제 식사를 구입하기 위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혼자만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멀리에서 물동이를 인 한 여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여인은 이 시간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이으러 왔을까요? 보통은 아침이나 저녁, 해가 진 다음에 사람들이 올 텐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아, 저 여인은 사람들 만나는 게 싫구나. 여인이 다가왔어요.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물 좀 한번 떠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묻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당신은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이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요, 사실은 떳떳하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과거가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찾아서 물을 이으러 이 우물가로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었겠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시간에 이 우물가로 어제와 같이 엊그제처럼 똑같이 우물가로 왔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서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세요. 여인이 이곳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은 이 여인에게 공공연한 비밀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은 남자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은 하나의 치부처럼 느껴졌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손가락질했던 실체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여인은 이전에 남자 5명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이게 한 번에 5명이랑 결혼한 게 아니고요. 5번 이혼하고 5명을 만났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5명을 다 정리하고 새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동거인과 함께 살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5번이나 하고 현재는 동거인과 살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여인의 치부, 아무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부분. 사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싫어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떠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오의 시간대, 가장 해가 뜨겁고 아무도 밖으로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 물동이를 쥐고 혼자 왔었던 거예요.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도 없었던 그 시간. 어제도 그랬고 엊그저께도 그랬고 항상 그래 왔는데 오늘 가보니 한 유대 청년,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청년과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라는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야, 뻥치지 마. 너 5명이나 있었잖아. 지금도 동거인하고 살고 있잖아. 너 어디에서 거짓말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내 말이 맞다.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다. 네가 그 전에 5명과 결혼하고 이혼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한 것이 아니니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은 점차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대화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요. 이 여인이 자신이 들고 왔던 양동이를 우물가에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로 뛰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오게 돼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양동이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양동이는 그녀가 세상에 나오기도 싫었지만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었지만 외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와야만 했던 이유였어요. 양동이가 있어야지 물을 가지고 가고 그래야지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 최소한으로 발버둥 치던 마지막 장치가 이 양동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녀는 양동이를 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여러분 나와 보세요. 제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다 아는 신기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왔어요. 혹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아닐까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한테 숨기고 싶어서 정오의 우물가로 왔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짧은 대화 끝에 숨기고 싶었던 치부, 숨기고 싶었던 외로움, 숨기고 싶었던 내 상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여전히 그녀는 5명의 남자와 이혼했고 여전히 그녀는 지금 동거남과 살고 있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녀를 탓하거나 놀리시지 않았어요.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허하고 외롭고 창피하고 남들에게 나오기 싫은 그 대인기피증, 남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듬어 주셨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가지고 있던 외로움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할까봐 무서웠던 일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증거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남들이 모르는 외로움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외로운 마음이 있고요. 아마 지금 채플을 보고 있는 모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겠죠. 죄책감, 열등감, 관계의 문제, 친구들 사이의 문제 혹은 부모님과의 문제, 공부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외롭게 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외로움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더 이상 나의 약점이 아니라, 더 이상 창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유대인들이 모두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더 지내게 되세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울369대학교 학생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외로운 감정을 아시는 이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정말 예수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이 학교에서 한 번만큼은 예수님께 위로를 받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외로움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슬픔은 분명 예수님께서 치유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우리의 모든 외로움, 아픔, 슬픔을 극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